운전하신 분들은 경험이 굉장히 많지요. 어지간하면은 터널을 뚫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산도 터널을 통해서 통과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터널 길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만큼 긴 터널일지라도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은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을 겁니다. 물론 룻기서도 읽으셨지요. 룻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속에서 다윗의 조상이 있는 걸 보았을 겁니다. 사사기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들 중에서도 마지막 사사라고 그렇게 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 사사 시대가 어두움의 시대,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 죄악이 세상에 만연한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터널을 지나고 빛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빛이 확 다가오지를 못하는 그러한 일도 만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께서 자기의 빛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게 바로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많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응답이 없는 기도지요. 그럴 때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수양하는 것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수양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하는데 종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들도 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수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누구한테 기도할까? 그래서 찾아가는 데가 참 많습니다. 많지만 그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처럼 복 있는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를 한 사람들은 거기까지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바로 그 사람의 삶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나만을 수련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늘 서 있는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러한 삶들을 우리에게 요청할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호흡하는 건 쉬지 않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호흡을 멈추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와 같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으로 이 어두움의 시대,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던 그 시대에 사무엘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지었던 거지요. 한나의 놀라운 체험이 우리들의 체험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깜깜한 어두움, 칠흑 같은 어두움이 내 앞에 펼쳐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거기를 통과하면서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아이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거장들이 우리 함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태어났고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됐어요. 그의 어머니를 닮았고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닮았듯이 그는요 또 성장하고 자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사로서요 매우 훌륭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사무엘의 삶 속에 있고요. 사무엘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의 말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말이 없었다라고 그럽니다. 허튼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거짓된 말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들어도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서도 그 한마디 한마디들은 사람을 지도하고 옳은 대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 충분한 그러한 성실함과 지혜로움과 진실함이 넘쳐나는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경제적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망라해서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 사무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 앞에 신실하여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거짓말 않고 진실하게 지도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각 분야에서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람을 모델로 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서 그러한 지도자상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겠고 사무엘의 부모와 사무엘 우리가 만나게 되겠지요. 사울 왕도 만날 것이고 다윗도 만날 겁니다. 요나단도 만날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데 이 왕의 시대로 돌아가는 왕정 시대로 돌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도 보게 될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거기와 또 사무엘과 그의 부모
대조적인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조적이에요. 사무엘, 그의 부모와 사무엘 통해서 보여지는 그러한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어가시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여기에 모범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이 시대가 악하고 또 유혹도 많고 많은 측면에서 가치관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가치관이 상실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엘리와 그의 가정, 그런가 하면 사무엘과 그의 부모의 모습들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서 중요한 가치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워져 가는 가정들이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주 안에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과 다윗도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입버릇처럼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세운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출발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찾지 않았다라는 게 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냈으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을 통해서 그 모델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서를 제가 우선 말씀을 이처럼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다. 이렇게 태어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오늘 1절 말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아이 사무엘이래요. 아이 사무엘이 아직 많이 어렸을 때 엄마가 좀 매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젖을 떼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는 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사무엘, 그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에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바로 이러한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시대적인 책임감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또 나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교회와 오늘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정은 이스라엘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운 캄캄한 터널, 동굴을 지나고 있는 바로 그 역사 속에 있을 때에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직자 가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지요. 그리고 성직자지요. 자, 이러한 집은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어두워도 이 가정은 어두우면 안 되는 가정입니다. 모두가 타락해도 성전에서 타락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에서 앞부분에 보면 이런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성전 안에서 살고 있는 제사장의 가정이 타락한 겁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한 겁니다. 제사장도 타락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곳이 어두워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빛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거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가 빛이어야 되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정이 빛을 잃어버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송 8장을 불렀는데 거룩 거룩 빛난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사람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그 영광을 볼 수 없도다 그랬는데, 그런 찬송을 불렀는데 마치 모든 사람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시대 속에 함몰돼 버린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와 그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까지라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적인 책임을 잃어버린 제사장과 그의 가정과 그리고 성소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이 많이 손가락질하고요. 교회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이 그 어느 곳의 제약보다도 크게 들려오는 것 뭐 때문일까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다 더러워도 교회는 더러우면 안 되지. 그랬는데 교회에서 더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거지요. 다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해도 교회나 성직자들, 목사들이 그런 죄를 지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죄 짓던 몇몇 사람들의 소식이 한 1,000만 명의 죄 지은 것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가 컸는데 기대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성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상이 어두워도 함께 어두워지지 말라고, 그 빛을 꺼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세상의 빛으로 삼아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시대적인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 책임감을 잃어버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엘리와 그의 가정을 만나볼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계속해서 2절의 말씀 보면 눈이 어두워졌던 사람이라 모든 사람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거룩 주의 빛난 영광을 모든 사람이 눈 어두워 볼 수 없었는데 그때에 이 사람만은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데 이 사람도 눈이 어두워졌다. 대제사장이 말입니다. 물론 그는 이제 나이가 그때 8세쯤 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가 연로해서 노안으로 눈이 어두워진 육체적인 어두움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기자가 이 부분들을 다루는 것은 육체적인 눈이 어두운 것처럼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면서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나이가 어디에 있든지 영적으로 우리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이와 같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지 못하고 이 사람은 또 이따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릴게요. 처소에 누워 있었다. 이 사람은 자기 책임을 잘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어디 누워 있을 시간이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누워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비추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아들들도 죄 속에 타락함 속에 있었다는 걸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가정에 대하여서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면서 이 집은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기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아직도 빛이 되어야 하고 소망이 되어야 하고 또한 썩는 곳에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항상 이러한 이 시대의 영적인 책임을 다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판을 시키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목판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 사무엘을 세우셨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이유가 있겠죠. 이미 어느 만큼 이제 우리는 제가 드렸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제사장도 타락하고 제사도 타락하고 예배도 타락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어떤 행위는 있는데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제 뭐 짐승이라든 이러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제물에 막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도 전에 미리서 손을 대고 갈치하고 뭐 그런 일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돕고 있는 여인들, 성전에서 있는 그러한 여인들을 강간하는 일도 성전에서 막 벌어지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지하고 너무 캄캄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제가 뭐죠? 거룩이잖아요. 거룩.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제시씀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여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잖아요. 영원히 천국에 가는 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거잖아요. 이 거룩함인데 이 시대에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거룩함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자국은 한 발자국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참 급하셨던 것 같아요. 이 아이 사무엘, 아직 너무 어린 아이, 이제 젖대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이 젖대기 아이가 이제 거기서 자라게 하시더니만은 이 아이가 아직 자라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성인이라고 말을 들으려면 14살쯤 돼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성전에서 일을 하려면은 20살쯤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도 되기 이전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서 성전에 불러다 놓고 거기서 자라게 하시고 아직 이 아이가 어린 아이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사장 제껴놓고 제사장의 아들들 제껴놓고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한 발짝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급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셨을까?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부터 믿음의 생활을 하셨던 분들 참 귀한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연세가 어느 만큼 드셔서 저처럼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신 것 늦었다고 책망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때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때라도 나오도록 나를 부르실 때 얼마나 급하셨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많이 애쓰셨을까? 내가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 있을 때 빨리 나오라고 하나님이 그 무엇인가를 일으키고 또 일으키셨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더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때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할 때 보이다라는 말이 있죠. 보이다. 이 보이다라고는 이 말은요. 그 윤동주 시인의 그 별 해는 밤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를 보면은 별 하나의 추억을 거기다 심고 별 하나의 사랑을, 별 하나의 쓸쓸함을, 별 하나의 동경을, 별 하나의 시를, 별 하나의 어머니를, 별 하나의 제가 또 더 추가할게요. 아버지를, 별 하나의 사랑하는 주양래를, 별 하나의 저건 누구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저녁에 별을 보이는 것은 참 쉬웠습니다. 별들이 얼마나 하늘에 꽉 차 있었던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다닐 때 둘째 아이가 보니까 별을 보기 위해서 학교에서 교수님이 차를 불러가지고 애들을 모아서 별을 보기 위해서 깊은 산중으로 데리고 가서 별을 보고 오더라고요. 별은 여전히 흔합니다. 그래서 보이다라는 말은 흔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다라는 겁니다. 눈만 들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월은 어떻게 된 세월인지, 시대가 되었는지, 얼마나 하늘이 오염이 되었는지 별을 헬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별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간혹 여행 가가지고도 우리 아이들 저녁에 야, 별 보인다, 별 한번 봐봐라, 별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이다라는 원래 의미는 흔히 쉽게 잘 보이던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보인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별이 없어져서 안 보이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별이나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별이나 똑같이 그렇게 많은 별들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오염되어서 세상의 빛이 너무 밝아져 가지고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흔한 것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희귀한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시고 계시지만 그 사람들이 욕심이 지나쳐서 사람들이 너무나 죄악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어버린 시대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시대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다가와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2절의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스쳐가는 생각이, 야, 옛날 사람들보다 요즘 사람이 훨씬 더 복되고 요즘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대할 수 있게 주었다. 엊그저께 장례식장 가가지고 성경 본문을 폈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눈이. 핸드폰 빼갖고 읽었잖아요. 하여튼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묵상됨으로 말미암아서 흔하디 흔한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고 우리의 삶들을 지도해가는 삶이 되고, 내가 지나쳐 버렸을 때 하나님 말씀 여기까지 그만 가, 브레이크를 잡을 때 브레이크가 딱 걸려지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들이 있을 때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게 보이는 시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흔하여서 자나 깨나 들어오나 나가나 일어서든지 앉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그 말씀의 묵상함 속에서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여러분 가정의 눈은 점점 영적으로 밝아져가서, 여러분 금년에 성경 읽기로 시작하고 여기까지 오시는데 2달 동안 읽으시면서 아마 힘드시기도 했을 거예요. 혹시나 하루 이틀 놓친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놓쳤으면 그냥 놓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다음 내일치 읽으세요. 오늘치 읽으세요. 그러면 혹시 틈나면 그래서 반드시 체크해 놓았다가 다시 읽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진도를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좀 읽어가십시오. 그렇게 읽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날마다 영적인 지혜가 살아나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가고 점점 더 내 어두웠던 것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뜻과 의미들을, 말씀의 뜻과 의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더 깨달아감으로 우리의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시장에 가던 내 발걸음이 전에는 무겁게 갔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니까 시장 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고 즐겁고 말입니다. 장을 보는 데 있어서도, 물건을 응정하는 데 있어서도 깎으려고 몸부림쳐서 안 깎아주니까 기분 나빠오지 마시고, 그래 당신도 돈 벌어야지, 그리고서 말이죠, 사는 나도 즐겁고 파는 사람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주 안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면 어디로 갈까요? 2절 하반절 말씀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점점 어두워가면 이제는 그는 점점 어두운 데를 넘어서 이제는 영적인 잠을 자야 되니까 누워버리는 거죠. 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점점 밝아져서 영적으로 더 깨어져서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으라 하는 주의 말씀처럼 깨어있고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들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엘리는 이처럼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는 의미는 성실함을 잃어버린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사무엘이 누워 있는 곳과 제사장 엘리가 누워 있는 곳이 달라요. 그렇죠? 사무엘이 누워 있는 자리에 원칙적으로 대제사장 엘리가 누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엘리가 거기 제사장이니까 이곳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엘리는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2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자기 의지에 누워 있고,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궤 앞에 누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사무엘이 지성소 안에 누워 있다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린 아이니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어떤 말이죠? 사무엘이 어리지만 그만큼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자는 것처럼 성전이 있는 그 가까운 그 어떠한 처소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무엘을 표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
하나님 앞에 누워 있는 아이였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 마음속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항상 우리가 24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을 껴안고 있을 수는 없지만 이 자녀들이 어디서 살든지 학교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아이들이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어디서 자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신방을 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사사시대에 이 시대에는 350년 동안 애언은 2개 있었고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애언은 2개 있었고 그 다음에 계시는 5번 있었습니다. 350년 동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에게 계시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를 애언자로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밝게 하실까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에드먼즈 히윗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공립학교 선생이었고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교직을 포기하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시간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 학교는 나가서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1887년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몸이 너무 힘들어서 침상에 누울 수밖에 없는데 침상에 누워서 성경을 읽는 거지요.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 자신 안에서 은밀한 소원이 읊어지기 시작했고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을 적었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속에서 에드먼즈 히윗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에게 소원은 뭐였느냐 하면은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러한 소원이 그의 마음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이 시대가 어두워도 이 시대가 많이 시끄러워도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도 알기 원하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원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53장입니다.